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예배소설을 강해를 하는데, 오늘은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성결의 과정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 서로 교제를 건강하게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각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귐에 있어서, 이 교제에 있어서 개개인들의 삶을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들이 단순히 이렇게 교제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자라나서 성결해지고 또 성화되어져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와 우리 웨슬리 계통하고 용어가 조금 달라요. 이 장로교에서는 중생,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순복음 이런 데는 중생 다음에 성결을 강조하죠. 성결.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영화, 이 세 단계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좀 다른데 내용은 다 같다고 보면 돼요. 누구든지 거듭나야 되고, 장로교회에서는 거듭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자라야 된다. 그런데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또 순복음 이런 웨슬리안 계통의 교단은 중생, 성결, 성화. 그러니까 이 성화와 성결을 용어가 이렇게 좀 다르다. 그리고 처음 중생과 영화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가 중생하면 중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물론 공동체적인 면에서는 서로 교제를 원만하게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결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바울은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의 성결, 성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먼저 교회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들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럴 때 교회 전체가 달라지고 변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은 교회의 그 성결의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는 개인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은 개개인의 이 성결의 과정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사실 4장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마지막 32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삶,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17절에서 19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의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내용은, 자,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교제함에 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교제가 건강한 교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오늘 17절, 18절, 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접하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자, 내가 이것을 말한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이 등장하죠.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방향이 없다. 하나는 목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저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의 방향이 없어요.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유명한 문해평론가가 이런 말을 해서요. 현대인의 정신 문화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문화는 많은 수단과 방법은 개발하고 발전했지만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 문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는 많은 수단과 방법은 개발하고 발전했지만 그러나 아쉬운 게 있다는 거죠. 그 아쉬운 게 뭐냐?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했다. 같이 많은 수단과 방법은 개발하고 발전했으면 목적과 목표도 개발하고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단과 방법은 발전했지만 개발했지만은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들어보세요. 현대는 잘 살기 위한 수단과 잘 살기 위한 방법은 개발해내고 있어요.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인간의 삶의 목표는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에 방향이 없다. 마음이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저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타락한 삶이 시작이 된다. 마음이 험악하고 방향 없이 인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방인은 어떠하느냐?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자, 마음이 허망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오늘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현대는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가 없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가 없다.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은 많아졌는데 지혜가 없다. 이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뭐가 달라요? 이 지식과 지혜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지혜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지식은 좀 모자라도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두 낱말이 존재하는데 성경에서는 훨씬 더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자, 이 두 낱말을 놓고 보면은 용도상의 차이가 있어요. 지식은 뭘 지식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 이걸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식은 뭐냐? 지식은 사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떤 목적으로,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는 의미의 단어가 지혜입니다. 많은 걸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지혜는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지식은 발전했는데 지혜는 없다. 지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두워진 인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는 성경의 진단처럼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 그런데 지혜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무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진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경직된다는 겁니다. 경직된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일수록, 이방인일수록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것이 저들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경직이 되었다, 굳어져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마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비된 상태. 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해석을 하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틀어져 있다, 삐뚤어져 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은 대로 올바르지 못하고 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아야 할 것을 담지 못하고 담지 말아야 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담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담지를 못해요.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치관이 뒤바뀌었다. 양심이 마비가 되었다.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현재 이방인의 세 번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네 번째 과정이 뭐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들에게 중대한 영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저주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전화 없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니 열매는 고사하고 잎을 피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건 두 번째고 떨어져 나가는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 자체가 비극이고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은 바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비극이 뭐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더 큰 저주가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도 욕을 이렇게 하는데 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제일 큰 욕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커다란 저주스러운 욕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란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예비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처럼 살 수 있느냐? 그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너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너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욕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뭐가 어찌고 어째 나에게 저주를 해? 이러고 서로 싸우겠다고 덤비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 무슨 포도나무에 구실을 할 수가 있고 무슨 무화과 나무에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하고 결국 말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 이것이 곧 이방인의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러다 보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감각. 저희가 각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점점 잎이 시들게 되고 마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 시대가 감각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모두가 다 감각을 자극시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아니 감각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에게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 책망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 이처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영성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요즘 며칠 기도를 못했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 내가 요즘 며칠 성경을 안 봤지? 못 읽었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뭔가 내 이웃을 살피라 그랬는데 아, 내가 뭔가 내 이웃을 좀 살펴야 되겠다. 뭔가 스스로 말씀을 쫓아서 자기 영성 관리를 자기가 해 나가야 돼. 그래야 내가 감각이 없는 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에서 떠나는 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반응이 없으면 감각에서 무디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비극,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때는 반응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각을 살려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생명이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무슨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죽어 있는 생명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저들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저들이 다 상실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야 이방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영성이 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그 상태 모습으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중생했어요. 그걸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결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탄식처럼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아니한다.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 슬프거나 눈물도 좀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춤을 출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아야 할 더러운 곳에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가치관이 전도되어 버린 이러한 세대, 이 세대, 곧 이 세대를 우리는 이방인 세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방탕에 방임에 든다는 겁니다. 방탕, 방임에 든다. 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면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에 둡니다. 자신을 그냥 방탕에 버리는 거예요. 방임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여기서 방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준 없는 삶. 삶의 기준이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요.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 금세기의 유명한 기독교의 철학자 가운데 프랜시스 쉐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랜시스 쉐퍼.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불행이 뭐냐면 절대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성을 상실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인은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지고 말았다.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자, 적어도 19세기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걸 전제하고 산 것이 19세기까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진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이론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까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9세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반하면 이건 안 돼. 있을 수 없어. 이건 해서는 안 돼. 단호해졌다는 거죠. 이건 순응할 수 없다. 이건 복종할 수 없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은 19세기까지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있었는데, 기준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떠느냐?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옛날엔 그건 안 돼. 그럼 그걸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반문, 이런 물음표를 던지게 된 것이 오늘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프랜시스 쉐퍼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타락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19세기까지는 절대적인 진리,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하고 받아들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것, 이건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세기, 21세기는 어떠느냐? 그 절대적인 과거의 기준과 그 진리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데요? 응? 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반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있어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타락한 모습이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진리로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날은 다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요즘에는 다 부정하고 있다면 다 뒤집어졌어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예, 효도해야죠. 이렇게 단숨에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효도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왜 선생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 된다. 왜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셰퍼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무궤도, 무질서, 상대화,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화의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자, 이것을 오늘 본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린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한 과정만 더 하고 마칠게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가 원하는 모든 더러운 욕심을 저마다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서 중생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해야 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내 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질 때 우리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나 한 사람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 나 하나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 내가 건강하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이방인의 상태에서 이방인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이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상대적 성결, 우리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거룩하거나 성결해질 수는 없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 성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한 발 한 발 뛰다가는 두 발 뛰고 세 발 뛰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다가는 뛰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도 하고, 이 어린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상대적 성결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상대적 성결이를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모자랐으면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고, 이게 또 상대적 성결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으면 좀 더 성경을 더 읽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면 좀 더 내 마음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달라지는 모습이 드러나야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중생한 자로서 성결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중생하고 정체되어 있는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기까지 충만하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